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강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읽어왔고 에베소서 6장인데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는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6장인 에베소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마땅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을 힘써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삶의 규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맨 마지막 부분에,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것이죠. 온갖 악한 수술을 다 부려서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모든 영들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승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빛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합니다. 마귀는 간악한 계략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죠.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를 가름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빼앗기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 즉 우리의 중심을
독려매야 합니다. 씨름 선수 씨름할 때 그냥 뻣뻣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으면 허리를 빼앗기잖아요. 허리 빼앗기면 안 됐기 때문에 엉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뒤로 쭉 빼는 거예요. 허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길을 엿보고 오히려 상대의 허리 중심을 빼앗기 위해서 엉덩이 뒤로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몸의 중심인 허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수합니까? 무엇으로 지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진리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받은 교훈을 실천할 때 우리 이 허리 근육이 강화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이 허리 중심의 코 근육이 약해집니다. 어떻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써야 될 것이 허리 근육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허리 중심의 근육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해야 되겠죠.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허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중심 근육이 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매일매일. 밥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들 보고 드셔왔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뭔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입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힘, 가슴을 보호하는 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신경. 그래서 가슴 보호막이 호신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천칭 겨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선함을 딱 달아놓았을 때 어느 쪽이 확 기울겠습니까? 우리 죄악쪽으로 확 기웁니다. 여러분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50보 100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천칭조울에 선과 악을 달아놓았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적으로 확 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총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야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슴의 보호막, 호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죄와 허물과 부족과 불충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냥개처럼. 우리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을 공격하죠. 너는 이러이러한 죄악이 가득한데 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공격합니다. 음흉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죠. 사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가슴을 무엇으로, 우리 심장을 무엇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가 붙들어야 할
구원의 진리고 구속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뭘 허리띠를 띄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띄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구원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을 떠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로 택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은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가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가슴 보호막, 혹신경을 딱 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6부분은 연결되어져서 한 세트를 이룹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 무슨 말일까요? 예,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너무 허물 많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충과 불의가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이 감격, 이 기쁨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운 남편에게, 가까운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금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할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윤미경 집사님, 어리를 키울 때 대학 등록금 고민됐었죠. 근데 책임졌습니까? 안 책임졌습니까? 책임졌죠. 예. 어디서 빌든 어쨌든 대학 등록금 빌려서 공부하게 했고 책임졌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뒷바라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걸음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갑자기 내 속에서 뜨거움이 솟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는가. 갑자기 지금 세계 대경제적인 환란이 왔지만 진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국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고 복되게 이끌실 것이라고 하는 큰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의 신의 앞에 뭐를 더하고 있냐면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신갑주의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용기가 넘칩니다. 담대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평강이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샬롬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심장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예.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의 호신경도 진리에서 출발했고, 믿음의 방패도 그 진리를 붙드는 방패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부족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일들을 기억해 함으로써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둠에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능히 물리쳐 주십니다. 성도를 능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정하여 주신 그 예정이 십자가의 구속, 오늘 그렇다고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이 방패로 모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신형이 되고, 그 진리가 우리가 힘써 전할 복음의 힘이 되고, 그 진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방패가 되고, 이제 그 진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되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영적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진리에 비춰보면 그것은 너무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죄악들을 들추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한번 제가 구원 점검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감동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해? 당신은 죄인 아니야. 뭐 이러면서 싸우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냐,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거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에게 감동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 이게 믿어지고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거든요.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구원의 투구를 한번 써보십시다. 네, 한번 행동 한번 해보죠.
자, 구원의 투구를 한번 써보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네. 자,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순간 마귀는 통탄합니다. 통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공격 목표가 처음에는 우리의 심장을 노렸는데 우리 심장 호신경으로 방어하고 있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노렸는데 그 머리에 구원을 투구를 썼기 때문에 마귀는 통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 목표까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제 6번째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님의 검을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의 다른 부분들은 다 보호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은 공격력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검은 날카롭게 날선 검이 됩니다. 어떤 유혹도 잘라내고 동강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를 세상의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깨죠. 요즘 신문마다 계속해서 이제 조금 잦아들었는가 하면 또 나오고, 잦아들었는가 하면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각 회사마다, 기업마다, 은행마다, 그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그거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유용했는데 회사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60억을 한 회사의 또 팀장이 유용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불통이 났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성도일지라도 이렇게 깹니다. 야, 입주야, 지금 네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돈 지금 손대도 아무도 몰라. 잠시 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한 판 벌고 다시 넣으면 되잖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검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 번쩍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왜 망한 자리에 서야 되는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확 휘두르게 되니까 마귀의 유혹이 동강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공격용 무기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가 진짜 안 나타날까요? 다시 나타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한참 만에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안 했지만 이때만큼은 좀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의 귀에 소리를 야, 입주야, 너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면서 너는 꼭 어려울 때야 기도하잖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겠어? 너 진짜 기도를 응답받은 적이 몇 번 있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너는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에 전혀 관심 없어. 그 음성이, 마귀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속상하고 기도할 힘이 두 손 꽉 붙들었는데 힘이 스르르 풀려지고 맙니다. 하지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리석더라도, 내가 제약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에게, 그 자녀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붙들고 어떤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다 동강내면서 이 어둠을 빛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정리하십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창세적 예정,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으로 사십시다. 선한 일 감당하며 사십시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러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다짐하십니까? 다짐하면서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9절 다짐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목,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검을 붙들고 힘써 싸워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 어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전신갑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꾀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식구들, 이 교회, 이 성도들, 그리고 모든 땅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